자, 우리 요즘 속담이 바뀌었어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면서 하셔야 돼요. 다시 시작.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흥한다. 자, 시작.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흥한다. 여러분이 울었기 때문에 미국 딸이 잘 사는 거예요. 네, 남담이 됐으면 집도 못 살고. 동의하시죠? 요즘은 열심히 울어야 집안이 삽니다. 실 오늘 본문과 제목은 2년 전 붕이 와서 사용했던 본문과 제목을 같이 썼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그때 오셔서 2년 전에 이 아론의 기름 부음 받았던 그 모습이 여전히 생생하대요. 그런데 다른 내용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제발 리바이벌 좀 부탁 다시 한번 해주시면 특별한 부탁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애기성 그대로 두고 또 말씀을 새롭게 각색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 와서 상처받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기대가 그만큼 실망도 큽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가 모였어요? 죄인들이 모인 돌아온 탕자 교육대. 그래서 저는 교회는 따라서 해보죠. 돌탕대. 돌아온 탕자 교육대. 예. 교회는 돌탕대야. 설렁탕, 곰탕 아니라 돌탕대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정말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나는 죄인임을 인정한 자들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즉 내 영혼이 병들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어긋나 있다. 창조의 원리로부터 무언가 어긋나 있다. 잘못되었다. 병원에 가면 각종 질병으로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영적 치유의 병원이라면 다양한 스토리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아니 왜 저런 사람이 교회 와 있는 거야?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자가 교회에 와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도 와서 마음껏 환영받고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이상한 일도 많이 겪어요. 그러기에 그런 일을 만나면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제 탓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제 심령에 찾아오셔서 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눈에 있는 뭐는 못 보고, 들보는 못 보고, 전봇대는 못 보고, 자꾸 형제 자매의 티끌 보고, 나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표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편 103편 보시면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자,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자,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에 원근각지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디아스포라들이 정말 휴가를 내고 많은 돈을 들여서 바다 건너 산 넘어 광야를 넘어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드디어 어디로 모였을까요? 여리고에 모였어요. 그곳에서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던 그 험한 길을 일정한 무리가 모이면 제사장의 인도함을 받아서 저
시온 산성을 바라보며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가까이 보이기 시작할 때 정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했던 모였던 그들이 마음이 뛰면서 기쁨과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정말 한번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를 삼아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게 무엇일까? 자, 우리 1절 한번 외우는데 여러분은 따라서 해보시는데 어찌 그리면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좀 힘있게 액션 들어서 제가 어찌 그리 하면 여러분들 어찌 그리 하시면 돼요. 시작. 어찌 그리. 다시 한번요. 어찌 그리. 크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선하고 아름다운 곳.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선하고 아름다운 곳.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 될 수 있는, 동구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계 80억 명이 있는데 얼굴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개성이 그렇게 독특할 수가 없어요. 성격이 모나도 그렇게 모날 수가 없어요. 누구부터? 우리 자신부터가.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예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정말 혼자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마치 거슴도치 사랑처럼 나 아닌 너 때문에, 이유 때문에. 이거를 철학적으로는 타자 그래요. 타자. 하나님은 절대적인 타자다. 아주 철학자 이상한 말을 만들어요. 왜? 초월적인 타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절대적인 타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면 이 타자들 때문에 속상해요. 그렇잖아요. 네. 저희 딸이 어려서는 저랑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이번에 와서 정말 놀랬던 게 수요 예배도 드리고 털빗에 예배도 드리면서 제가 또 플로데선을 잘 몰랐어요. 한 번도 나가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얼굴만 잔뜩 그 무슨 크림이죠? 선블락 발랐어요. 카약을 탔더니 그냥 발이요 완전히 빨갛게 부어가지고 썬번. 그랬더니 또 집에 오니까 우리 딸이 아빠 가장 좋은 거는 집에 다 있어. 그러면서 뭘 발라주는지 아세요? 허니. 그리고 두 번째는 올리브 기름. 그리고 다음 날이 새니까 알로에 크림을 사다가 계속해서 발라주니까 집사람이 있었으면 굉장히 혼났을 것입니다. 설교할 사람이 그게 뭐냐? 딸은 아무런 비난도 않고 그저 아빠 위해서 참 딸하고 평생 살았으면 좋겠는데 무정하게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크니까 벌써 아빠 뭐 마이크로 이상한 수건을 써야 돼. 하여튼 신기하고 좋은 건 다 젊은 애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30이 넘으면 우리가 애들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안 지겠다 그러면 요즘 말로 뭐라 그러나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저 충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저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말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크림, 얼굴을 어떻게 하는가? 헤어도 그냥 샴푸 쓰면 안 된다. 모이스처가 아니라 뭐라 그러던데? 컨디셔너. 이거를 6일 동안 쓰라. 그렇잖아. 한 번도 컨디셔너를 써본 적이 없었는데
자녀들에게서 배우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기대가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합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문화도 다르고 언어 타락도 우리가 결혼해서 살고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으니까 이게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제가 오래전 유니버시티 텍사스 앳 어스틴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캠퍼스 미니스트리 할 때 금요일 날 이제 학교 마치면 강의실 빌려서 우리 학생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다양한 인종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어느 날 특별 행사를 통해서 자 우리가 로드스 프레이어 주기도문을 너네 각자 말로 해라. 그런데 매번 여기서 끊고 해서 진도를 같이 나가도록. 그러니까 영어도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 또 스페니쉬, 러시아, 프렌치, 저먼. 참으로 신기한 게요. 막 처음에는 막 시끄러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니까 딱 하나로 통일됐어요. 뭘까요? 아멘. 아멘은요. 이게 만국 공통어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혼란됐던 언어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니까 그들의 결론이 아멘 주님 믿습니다로 통일이 돼서 야 이렇게 문화와 사상과 모든 게 달랐던 우리들이 아멘으로 하나가 되는구나. 정말 눈으로 보는 기적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다른 기준을 가진 우리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을까? 신앙도 다르잖아요. 잘하는 것처럼 우리 PCUSA가 동성애로 많이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금 우리 교단은 앞서가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성애를 허락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각 노회나 각 당에서 결정해서 자유롭게 하도록 선택을 했는데 허락이 되었다고 해서 자꾸 우리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허락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전 교회에 있을 때는 아예 그냥 내기를 박았어요. 동성애 우리는 허락하지 않는다. 임직 안 준다. 누군가가 교회당을 쓰겠다 그러면 절대 안 빌려준다. 왜? 내기를 만들어 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재직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 일로 감옥 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걸로 끝났어요. 왜? 야 너네 뭐 동성애 허락한대. 아니야 나는 잘 몰라도 우리 목사님 감옥 간대. 그걸로 끝났어요. 우리 감옥 갈 준비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동성애들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못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고소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기라는 교회 구조적인 받침이 있으니까 그걸로 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한번 감옥 가면 좋잖아요. 왜? 가면 성경책 열심히 볼 수 있거든요. 어디를 가겠어요? 정말 그런데 부부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달라요. 말도 못해요. 저는 모닝 퍼슨인데 집사람은 나이 퍼슨이고 올빼미띠. 저는 따뜻한 걸 좋아하는데 집사람은 차가운 걸 좋아하고 그 한 방에서 못 자요. 왜? 온도가 너무 뜨겁든지 차갑든지. 또 제가 열심히 코를 잘 골거든요. 기차가 화통을 삶았다고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정말 우리가 연애할 때는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그리고 정말 자상할 것 같아서 이 남자랑 결혼하면 내가 평생 행복하겠구나 했더니 결혼해서 보니까는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아주 그냥 뭐라 그러죠? 뭐 벼룩에 뭘 빼먹는다고 그러나 하여튼 속알머리가 그만큼
매일 전쟁이에요. 네. 깨끗해서 좋은 줄 알았더니 깨끗하지 못한다고 또 타박하니까 어찌 가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깨닫고 나면 저는 부부가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장점을, 저는 이제 결혼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손 한번 지어보실래요? 결혼이 이런 거예요. 여기에 골이 있고 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이 장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뭘 덮어줘요?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줘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면 장점과 장점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싸워요. 너 잘났다. 나도 잘났다. 그러니까 둘 다 깨끗한 사람이 만나면 한 사람은 결국 지저분한 사람이 돼요. 왜? 더 깨끗한 사람이 이기거든요. 저는 깨끗한 걸 포기하고 아주 게을르게 살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맨날 나보고 뭐라 그러는데 저는 그걸로 행복으로 살아요. 난 당신 없어서 못 살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존재가 나의 배우자고, 나의 장점을 배우자 앞에 가면 더욱더 장점으로 빛나게 해주는 바로 그 사람의 배우자고. 그러니까 어찌 되든지 그래도 적어도 보니까 40년은 살아야 배우자 가치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번데기 주름 잡아서 죄송합니다. 왜? 지난달에 제가 40년 살았거든요. 네. 한 여자랑요. 감사하잖아요. 네. 그러나 50년 살면 더 많은 것을 감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 정말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중풍이 걸려서 차에 교회 올 때도 탁 매가지고 오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뭐 남편 흉 보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남편이란 존재가 내 옆에만 있어 나는 행복했어. 식물인이라도 좋은데 사람만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존재 가치거든요. 나는 속해 있다. 나의 소속감. 이것을 깨닫는 게 생명의 가치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거를 우리 어르신들처럼 50년, 60년 또 이렇게 먼저 보내보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적어도 제 기도 50년 아니 40년 살지 않고 이혼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동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왜? 오래 사셨으니까. 자, 그래서 본문에서 시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선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어찌 보면 그림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직분받는 것, 취임식. 두 번째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은 것. 자, 아론은 모세 형이죠. 자,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구해라.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보낼 사람 보내세요. 그래, 알았어. 말 잘하는데 형이 내가 붙여줄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면 모세는 백성들이 선포했어요. 또 바로에게 얘기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에게 미세스 아론이 있었다면 당신은 바보야? 벨도 없어? 형인데 당신은 잘생겼지 말도 잘하지 왜 맨날 동생의 종로로 타고 다녀? 아니 하나님 시켰는데 어떻게 순종해야지. 맨날 그러니까 발전이 없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얼마나 아론이 자존심하고 속이 상했을까요?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야 모세 안 보이네. 금을 가지고 왔어요. 풀에 넣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골든 캘프 황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우상이 만들어졌는데 놀랍게도 성경에 하나님이 아론을 심판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누구는 뭐 하니까 막 문둥병에 걸리기도 그랬는데 이상하게 아론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용했던 모세를 축복한 게 아니라 아론을 훨씬 더 축복해 주셨어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런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러니까 이슬과 보배는 기름, 올리브 기름, 거룩한 기름이
대제사장으로 이 어노인트먼트 위임하는데 쫙 머리로부터 보배는 기름이 흘러서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저 아래 그의 긴 대제사장 관복에 아래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위에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을 때 아론이 생각했을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하나님 이것은 동생이 받아야지요. 저는 우상을 만들었던 죄인인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성경 역사상 교회 역사상 가장 놀라운 최초의 집단 테러 집단 반란 사건이 있었는데 고라 자손의 반란 사건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우리 모세오경에 우리 한국 아가씨 이름 있는 거 아시죠? 민수기. 민숙양 16장에 왜냐하면 고라 자손도 리바이 레이족 속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조카들. 그러니까 우리도 레이집한데 왜 너네들이 우리 위에서 보스 노릇하며 왕 노릇하려고 그래? 너무하잖아. 너무 교만하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형을 시켜서 대제사장 역할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아먹으려고 생각하는. 하여튼 완전한 직분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야, 향로 252개 가져와. 모세 아론 너 2개 가지고 250명 고라 자손과 동역자들이 이 배반에 참여해서 250명을 뭉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향단에 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고라 식구들 그 앞에 땅이 착 지지나가지고 벌어져서 순식간에 완전히 음부로 땅에 삼켜지고 말았고 250명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그 자리에서 불살라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역사 아론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 부족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그 사건이 먼저 있었든지 뒤에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격 없는 나에게 왜 장로,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을 주셨을까? 나의 실력과 잘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과 직분을요 경을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훌륭해서 제사장 직분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내 마음으로 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괴로웠니? 나를 믿어줘 고맙다. 믿음에는요 공짜가 없더라고요. 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세습제예요. 달랐든 못났든 아론의 자손의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의 아들,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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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은 오고는 모든 세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모세 자손들은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정말 더 이상 못 살겠다 한계치 달할 수 있어요. 너무 속상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터지고 싶기 직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고자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허락하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이렇게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가난이 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과정, 고난의 연단의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 감춰진 게 있을까요?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저 달라고 그래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리 앞으로는 계속 달라지 맙시다.
그래서 목사님 그 얘기하고 다 가는데 또 권사님들 기도 하나님 달라고 하지 말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왜? 주옵소서 해야 기도가 끝나거든. 아니 산모가 아기를 낳으러 가면서 그냥 기저귀까지 디즈니 세트로 완전히 방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는데 태아가 불안해서 엄마 기저귀 좀 사줘, 쪽쪽이 좀 사줘. 그런 거 봤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도 하나님 다 알고 완벽하게 준비해 줘요. 아 신생아 아니 오게닉 밀크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최고로 능력 있는 한 최고의 가구에 최고의 기저귀에 다 준비해 주는 것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알을 반차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정말 아론은 축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정말 내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 내 자존심 내 세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내가 죽어지는 희생을 할까? 그럴 때요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와 달리 유대 땅은 항상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잖아요. 갈릴리는 헐몬산에서 물이 쫙 만년설이 녹아서 내리니까 낮에 되면 생명이 철철철철 흘러 넘쳐서 빌립보 가이사라 거기 또 정말 그 상류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로 물이 흘러내립니다. 이스라엘 에덴 동산의 바냐스 폭포 공원까지. 그런데 내려오면 이제 사마리아 땅이고 그 밑에는 유대 땅인데 유대는 광야예요. 그러면 이 유대 광야는 특별히 1년의 절반 아니면 9개월은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은 드라이 시즌 건기예요.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밤이 되면 헐몬산에서 그 눈이 바람에 흘러내리면 쭉 공중 타고 오다가 유대 광의 뜨거운 공기를 만나면 이게 뭘로 변해요? 이슬로 변해요. 그래서 그 이슬을 참 기적 같은 게요. 그 베두인촌에 쭉 가서 보면 완전히 누런 먼지 달리는 그냥 광야인데 밤에 빽빽하게 이슬이 내리면 아침이 되면요 거기서 이상하게 부활의 역사 푸른 잔디가 올라와요. 그러면 그 새벽에 양과 염소, 소들이 그 풀을 먹고 젖을 만들고 우유를 만들고 고기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먹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만나가 그저 만나만 내린 게 아니에요. 뭐가 함께 내렸을까요? 이슬이 함께 내렸던 것이 민수기 11장 9절에 나와요. 그 만나를 이슬 먹고 같이 먹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만나는 스톱! 그쳤는데 이슬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저는 이슬을 보면 영롱한 이슬을 보면 이것이 바로 이슬의 영성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쌓입니다. 호세아서 보시면 14장 5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호세아서 14장 5절. 구약 1268페이지인데요. 자, 호세아서 14장 5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은 자신을 뭘로 비유했어요? 이슬과 같다. 이슬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호세아 14장 5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김동영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